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집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비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소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았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단순하게는 그냥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볼 때에도 17장에서부터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죠.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일단 실족 당하지 않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결국 내가 실족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족 당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나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는 보셔야 한다는 거죠. 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지 않으면은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지체들, 특별히 지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었죠. 한 가지는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경고를 해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고해줘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는데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또 경고했는데도 안 한다면은 그건 본인 죄, 본인 잘못이죠. 파수꾼에게 주어진 책임도 그렇잖아요. 경고를 해야 할 때, 적이 쳐들어올 때는 파수꾼은 반드시 나팔을 불어서 그거를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고했는데 우리 아군들이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국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파수꾼의
그 죄는 뭐 면하게 되어지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도 우리가 내가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같은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해서 그 가운데서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데 나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용서를 우리가 해주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전에 아팠을지라도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죠.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에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한번 다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큰지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이게 너무도 커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죠. 그 500데나리 빚진 자하고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에 대한 비유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 500데나리 빚진 자, 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 500데나리를 빌려주었다면은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으면은 이것도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되죠. 그게 마땅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는 그게 7번이 아니라 아니면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해줘서 뭐한 대로 그 사람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못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용서하지 구하지도 않는데도 한다면 용서를 해줘 버린다면 그 사람을 죄 가운데 그냥 가둬놓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죄를 좀 깨닫게 해야 되는데 미리 용서를 줘버려요. 그러면 회개할 그런 마음,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 믿음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20절부터 보는 내용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게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인자의 날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얘기해요.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또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는 한번 20절 말씀부터 보시죠. 20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그들의 열심이나 또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죄들을 쌓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나는 때를 묻습니다. 때, 시간적인 부분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많이 컸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일제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일제 지하에 있을 때에 그 밑에 있었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제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를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로마로부터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어려움에서 치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컸던 거죠. 바리새인들인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기쁨이 오고 또 영광이 오고 함께 누릴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은 저희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조금 좀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이 보상받는 날들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소망하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참 이게 주고받는 대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느 때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죠.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후정이 되시지는 않고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현재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너희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안에 또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도 그곳에 계시고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때에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그럼 임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이 되어지려면 언제 어느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삶에 회개를 촉구하는 너희들이 정말 회개할 때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또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기적을 막 베풀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과 같은 대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이전에 보면은 주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한번 앞에 한번 먼저 보고 올까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9장 27절 말씀 보시는데 23절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 거기에 23절에 9장 23절과 27절인데요.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마지막에 그 주의 재림의 날을 얘기한다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의 그들 10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들을 사실은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이 올 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다가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의 그 실제적으로 부활의 모습을 본 이후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은 여러 번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인자의 날은 이제 정말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하나가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소망하다 보니까 주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님이 바로 언제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경계도 주님이 하십니다. 23절 보시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전에도. 그런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점점 더 주님의 재림의 날들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라도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임재할 때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질 것이란 거예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없이 다 알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주님은 임하시게 됩니다. 권능을 가지고 임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죠. 자,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2000년 전에 벌써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버림바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씩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성취의 날들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노아의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롯의 때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노아의 때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죠.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들이 행한 것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만 홍수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씀만 본다면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먹는 것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으시나요? 살기 위해 먹나요?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죠. 그렇지만 먹는 우리의 목적이 사는 목적이 이제 우리가 달라야 되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먹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 사는 것이 다른 사람 등쳐먹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에 대한 이 땅에서의 부부의 삶이 하나의 그 예행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부가 되어져서 결혼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힘을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의 결혼 목적도 또 잘못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 눈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여기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과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로 인하여서 노아는 지금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노아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미친 노인 취급하면서 그들은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노아의 말에 노아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보였겠죠. 왜 저가 산에 가서 저런 큰 배들을 만들고 있고 또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들인데 그걸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그 가족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이 됐어야 되죠. 왜 저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요. 그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게 지냈겠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은 지금 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겨우 8명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노아의 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그와 같은 동일한 시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들과 내가 어떤 것이 구별되어질 수 있는가? 내가 그들보다 어떤 것이 더 거룩한 것인가? 내가 그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인자의 때, 인자의 날, 그 날을 대비하면서 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거기에 또 28절부터 보면은 롯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롯의 때에 대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롯의 때도 우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기를 더 단어조차 같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도 보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의 가족들이었고 그조차도 롯의 아내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 성은 나왔지만은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데 그 표현들을 보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써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 아닌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는 모든 목적과 또 우리의 동기들이 다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가져서 그거 가지고 누리고 싶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고 조금 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교만을 끌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보여야 되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적인 육적인 삶,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는 거죠. 롯도 그래도 의로운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비록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의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의가 가득하면 그 의 때문에 불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롯의 때나 아니면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보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의 그 징조들을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 그들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럼 봐야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인자의 날에 나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자의 날에도 이와 같다라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지금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죠. 멸망케 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36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것은 그냥 이때 주님이 임할 때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그러나 그 단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그 34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다라고 하는데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운 걸 얘기를 하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는데 그 데려감을 얻고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당하고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했다 아니면은 붙잡혀 가다 끌려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 지금 여기는 데려감을 얻고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공중으로 혹시 우리가 들림받을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사실은 다 심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노아와 노아의 때와 같이 아니면 롯의 때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인자가 나타나는 그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10명이나 고침을 받았는데 겨우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날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막 그 책망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하는데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날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날이 진노의 날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막 나와요. 하나는 구원 얻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당할 자들이 구원의 날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임재하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 주님의 임하는 그 날은 진노의 날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남은 자의 삶을 살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그 날이 되기까지는 그들이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또 그러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날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삶인가? 롯의 때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가족이나 아니면 롯의 가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만 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도 여기는 없음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36절 한번 밑에 볼까요? 두 사람이 맨 밑에 36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어디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오게 되어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 높이 날고 있던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죽음이 있는 곳을 꼭 찾아내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악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자기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향하여 독수리가 찾아온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 않는 한 이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죄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졌을 때에 그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것을 내가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드린다 해도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단지 입술에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진주,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값진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팔아서 그것을 대신 사는 거죠. 밭에 감춰있는 보화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살 만한 돈이 내게 없어요.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보여요. 저 밭이 그런 가치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비난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충분한 가치가 있죠. 내 걸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고서라도 그것을 밭을 사면은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을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아무리 많은 부자이든 아니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거지라 할지라도 자기의 있는 것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바꿀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 결단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그 나라를 누리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많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전에도 말씀했고 지금도 말씀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또한 하늘로 올리셨고 때가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주님의 날이 임하면 반드시 그때 다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놓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또한 의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